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악한 계략에 빛나는 예수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색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우리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성전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중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의외의 사람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돈을 왜 바꾸죠? 돈을 이 가이사의 형상, 또 로마의 글자,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헌금으로 드리지 못한다.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로마 돈인데 로마 돈 앞에 이렇게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우상의 형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해서 사회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통하는데 헌금할 때는 이것을 세겔로 바꿔갖고 드립니다. 성전에 소통되는 돈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헌금을 드릴 때 최소한 이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인구조사를 할 때 드리는 반세겔,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 반세겔이 되고 4데나리온이 한 세겔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는 이 데나리온을 못 드리니까 세겔로 바꿔갖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그냥 딱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하고 또 16절에 보니까 누가 합치가 됩니까? 헤롯 당원들이 합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고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한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과 헤롯 당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쪽에 해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미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로 가고 전통주의자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지 말아야 돼, 이것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형식으로 사람들을 옥매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아마 이런 쪽으로 가는 데가 제7 안식일교회일 겁니다. 안식일교회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이미 완성된 복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엔돌핀 박사라고 알려진 이상구 박사 아시죠?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했더니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뵀어요. 만나 뵈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그냥 성경 그대로 살더래요. 야,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겠구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답니다. 근데 한 3년 전에 회심을 했대요. 또 그때 왜 회심을 했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더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왜 없을까 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교리가 안식일 교인에 숨어져 있대요. 이런 것 저런 것, 특별히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또 뭘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들어가 있대요. 성경하고 다른 교리들이 들어가 있더래요. 나중에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이루신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깨달아가고 회심을 한 다음에 참된 자유함을 얻었고, 지금도 저희 강원도 쪽에 암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갖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교인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정말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잘 살려고 그래요. 뭐 심지어 이단들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여기 다른 이단들도요 정말 형식적으로는 바리새인만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거의 반대되는 쪽이에요. 사독 사람들이라고 해갖고 예배,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집안,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담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 5경 외에는 다른 것 서지저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활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들의 진짜 정체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성전과 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 권력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돼버리냐면 헤롯 땅하고 같이 돼버립니다. 헤롯 땅하고 이 사두개인들하고는 같은 짝짝꿍이 돼버렸어요. 그 직을 유지하고 그 위치를 유지하고 그 성전을 유지한다는 그 명목 안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니까 거기서 쫓겨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관을 하느냐? 헤롯이 주관을 하고 있었어요. 헤롯이 대제사장들을 임명해버리고 헤롯이 그 성전도 지어지고 또 그 모든 경비에 대한 부분도 책임지니까 그에게 타협을 해갖고 나가는 삶들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땅 사두개인 하면은 좀 바리새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고 서로 이쪽은 타협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이 말씀을 갖고 형식을 이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딱 올가매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대부분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바리새파에 많이 해당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쪽 권력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하지만 이들이 존경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이 두 파가 합쳐갖고 사내든이라고 하는 공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싸웠는데 오늘 이 시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서 어떤 올무로 걸리게 할까 봤더니 여기 보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앞에 교묘한 말을 하죠. 이 뱀 같은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있었던 성전이요. 제가 성경 지리학자지만 추정하기는 성전터가 바로 옛날에 선악가가 있었던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기온샘이라고 있는데 이 기온샘이 바로 기온강의 줄기 중에 하나예요. 기온샘이 흘러나오는 기온강이 발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한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정하죠. 물론 이리저리 에덴 동산이 노아의 홍수 때 갈라지고 없어지고 했지만 그 흔적이 남은 장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꼭 모습이
뱀이 하와를 시험하는 모습하고 아주 비슷해요. 맨 처음에 아주 달콤한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탄처럼. 어떻게 시작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것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거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것도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리끼는 것 하나도 없고 사람을 외모로도 취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건 선지자에게도 이런 칭찬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칭찬이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이 가식적인 칭찬이 바로 이들의 칭찬이요, 뱀의 이 간교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의 마술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요?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 바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헤롯 땅, 이 사람들은 세금 안 바치면 자기네들이 유지할 수가 없죠. 세금을 또 바쳐야 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이 전통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런 세금들, 이런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한탄하고, 이들이 발전돼 갖고 더 과격해진 사람들이 열심당들. 이 열심당들은 칼을 가지고서 로마인들을 죽이려 다니고 있는, 이게 사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열심당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대항을 하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만큼 숫자들도 많았고 그만큼 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바리새파의 이 과격파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 가운데서도 온거파가 있고 과격파들이 나가죠. 이거 과격파를 우리는 원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이 마호멧의 이 일들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 최고봉이 뭐였습니까? 최근에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했던 이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만 요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동일하게 예전에 있던 것들이 지금 투영이 되어 나오는 거죠. 뭐든지 본질을 벗어나서 너무 그것을 잘 지키려고 과격하게 되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또 열심당이 돼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또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과 뭐가 되는 거예요? 헤롯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기질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서는 너무 타협하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너무 엄격하고, 그러면서 바리새적인 형질들과 이 사두개인 형질들, 헤롯 땅의 형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 그 장에 빠진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면은 그래도 하면서 자기 생각에 앞서면서 또 현실이 앞서면서 예수님을 함께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단은 서로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한데도 문제, 내지 말라고 한데도 예 아니요의 대답이 안 통하는. 여러분, 어떨 때는 예 아니요의 대답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라고 하면 이쪽에 걸리고 아니요라고 하면 이쪽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침묵하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버려요. 제가 말씀드렸던 컴퓨터의 언어가 0, 1, 2라고. 그게 예, 아니요, 그리고 무응답. 이렇게 갖고 세 가지 응답으로 돼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될 수 없는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지금 어떻게 하든지 걸리는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걸리면 그냥 바로 걸리는 거죠. 예, 아니요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18절에 뭡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그들의 의도를 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들은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도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의도도 모르고 그 휘말려 갖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막 대답하라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올무로 삼고. 요새 정치계가 그러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꼭 그런 질문 같아요. 옛날 우리 큐티책에도 나오는데 청문회 자리에서 묻는 질문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청문회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청문회 대상을 놓고서 막 떠드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질문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잘남을. 거기는 그 사람이 의도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정책을 점검하고 뭐 사람됨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소동, 어떤 분열 이런 부분들만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질문은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정한 의문의 질문이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들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칭찬으로 가장을 하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안식일 교인들이 참 악하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저한테 메일이 한번 와갖고요. 제가 기존 교회에 있다가 이 안식일 교회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나도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정말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왜 기존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하면서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라고 해가지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상히 성경적인 것들을 답을 해줬죠. 그랬더니요, 제 대답은 한 페이지면 그 사람의 답변이 한 5페이지인가 이렇게 날라왔어. 그걸 딱 보면서 참 질문이 이때 질문하고 똑같다.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하고 똑같다. 결국 안식일 교인 중에서 무장한 사람이 목회자들한테 갖고 질문을 내갖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지식을 어떻게든 주지시켜갖고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도가 일단 잘못된 사람들, 그건들은 이단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이것을 어떻게 과연 예수님이 할까 봤더니 우리가 잘 알지 참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극복을 하셨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거늘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상황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돈 바꾸는 제도가 이 성전 앞에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돈을 바꾸면서 조금의 코미션을 얻으면서 이 사람들이 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바꾸는 일들이 워낙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게 이미 이 사람들이 머리에 딱 배겨져 있는 거예요. 배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네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자기네들도 가이사의 것은 드리지 못한다, 성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갖고 드려야 된다.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드리고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복지나 이 부분들을 해준 것들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런 기치를 들고서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로마의 이 테두리가 없었다면 아마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어렸을 때 헤롯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 막 정권을 잡았을 때 파르티아라고 하는 바데라고 하는 왕국이 쳐들어와 갖고 한번 휩쓸어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몽고 제국이 있죠. 그 제국까지도 갈릴리까지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로마가 방어막이 못 되면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로마 제국 시대 때 얼마나 평화로웠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은 헬라 시대 때까지도요, 사람들이 도시를 어디에다가 일단 세웠냐면 아크로폴리스라 해갖고 꼭대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피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전진기지를 세워놨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때는요, 산 위에다가 거의 집을 짓질 않아요. 다 내려와 살아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로마가 평화를 가져온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고 평화롭게 무역을 할 수 있었고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당시에도 세금을 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했어요. 거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많은 안정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세금을 내고 우리가 그 부분들에서 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국방의 의무라든지 세금의 의무라든지 이런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또한 제한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되 그러나 이 땅에 속해 있는 동안은 이 땅에 해당하는 것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신도 그렇고 이 성경의 정신도 그렇고 바로 그 땅에 속해져 있을 때 국방의 의무라든지 세금의 의무라든지 이 납세의 의무죠. 납세의 의무라든지 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성경에서도 허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지휘관한테 너 하나님이 먼저야? 나라와 민족이 먼저야? 하면서 물어봤을 때 좀 황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께서 국가에 충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총을 들 수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럼 다윗은 뭐가 되고 그 뒤에 전쟁을 했던 모든 왕들은 뭐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대개 뭐가 됩니까? 그 땅에 속해져 있는 동안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황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적용을 해갖고 이 부분들을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이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사탄의 모든 계교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머리가 7개나 많다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 7개나 많은 이 머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가 접근하면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사탄의 3대 시험을 광야에서도 이기고 십자가에서도 이기고 이때도 이김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겼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